네, 요셉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자주 드린 편인데 오늘 요셉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요셉이 그 옷이 많이 그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그가 입었던 옷 또는 벗겼던 옷 이것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요셉의 생애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옷은 그 요셉의 생애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서 요셉의 옷이라는 주제로 요셉의 생애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이 요셉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큰 그 유익을 얻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의 이제 증손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성취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만방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데 영적인 구원까지 베푸시는 것인데요. 요셉을 통해서는 그 기근이라는 큰 재앙으로부터 그 근동아시아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웃 나라까지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웃 나라까지 큰 기근에서 그 멸망할 수 있었던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이제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셉은 예수님의 그 선구자, 예수님의 어떤 모형,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미리 나온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그 요셉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요셉이 그 구원을 베푸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를 해롭게 했는데 그 해를 요셉이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종으로 팔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요셉을 악하게 대한 것이죠. 요셉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그렇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고 또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이제 그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고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그를 해롭게 하는 것을 당하고 요셉은 낮아지고 이 감옥 깊은 곳에 이제 갇히듯이 마치 무덤에 들어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정말 하루 아침에 건져내 가지고 그가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정말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권세자로 또 그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제 하듯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하게 또는 시기로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해롭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해를 받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바로 그렇게 해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해 입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 과정을 다 살려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의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심지어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은으로 돈으로 이제 몸값으로 이렇게 팔리는 것까지 예수님의 모형이 되죠.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청소년이어서 값이 조금 덜 나갔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렸는데요. 예수님이 장차 은 30에 팔릴 바로 그 사건이 요셉이 이제 팔리는 형들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파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예고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요셉의 시대는 예수님보다 훨씬 그 이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거의 한 2000년 전이고요. 또 이것이 기록될 때가 모세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인데요. 그때 그 일어난 일하고 그 후에 2000년 내지 1500년 일어난 예수님의 일 사이에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이 섭리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 장차오실 아들의 그 예고편들을 이 인류 역사 속에 또 특별히 선택하고 예수님을 보내줄 그 민족의 역사 속에 그 가문의 역사 속에 미리 그림자를 비추어 주시고 던져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오묘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의 생애는 그 예수님의 예표라는 바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장차오실 우리의 구원자도 인류를 큰 멸망에서부터 큰 재앙에서부터 건지실 이제 그분도 이렇게 고난을 통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그것이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 것들, 이제 배반을 당한다, 시기를 당한다, 억울한 판결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표일 뿐 아니라 이제 이러한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표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는 길도 예수님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은 우리를 예표한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예수님의 예표다. 동시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도 요셉을 통해서 예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린 요셉의 생에서 굉장히 풍부한 적용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참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든지, 그 성경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세계와 이 세계에 돌아가는 원리가 같은 세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한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적용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큰 확증이요. 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 신령한 지혜가 생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그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37장 3절 여기 3절 4절 이 부분에서 이제 그가 입었던 채색 옷, 그죠? 채색 옷이 첫 번째 옷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는 색동옷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 한복에 색동 저고리 꼬마들이 이제 주로 입혀서 이제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예쁘게, 귀엽게 또 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은 불완전한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온전하지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의 이제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결혼하도록 이렇게 밤에 말이죠, 깜깜할 때 못 알아볼 때 레아를 신방에 넣어가지고 요셉이 레아도 아내로 얻어야 됐고 라헬도 얻어야 됐고, 또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여종들까지 그 아들 낳는 경쟁이 붙으면서 여종들까지 각각 그 아내로 이렇게 얻어야 되는 그런 요셉의 그 야곱의 기구하다면 기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구한 삶에서 이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의 사랑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편애라고 하죠. 이 편애의 문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편애한다는 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애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랑의 자가 들어가지만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기심이나 인간적인 자기중심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애 또는 어떤 아주 집착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 이거는 이제 변질된 사랑이고, 그 이제 죄의 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진짜 자기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 아들들도 다 요셉의 씨기인데, 요셉으로 인해 난 자식들인데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고 얼마나 소외감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그 증거인 채색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또 나름대로 바른 생활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생활 소년이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이 소개가 시작된 창세기 17장에 이제 바로 37장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얻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사랑이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받은 대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자기는 만족하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형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은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팔려갑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직 못 헤아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저거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참 뭐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또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삐뚤어진 마음이고 잘못인데요. 긴 것은 기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한 그런 사려 깊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더 상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다는 그런 어떤 예고를 해주신 건데요. 그 꿈의 뜻이 굉장히 뻔한데도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아버지한테만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형들이 다 듣는데 그 형들이 장차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그냥 이렇게 떠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헤아린다. 그래서 연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데서부터 우리는 연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거나 믿음이 좋은 거나 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는 것, 특별히 상처받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 헤아리는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서 이 형들이 결국 팔아버리죠. 팔아버려서 애굽의 종으로 들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넘어가므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종살이입니다. 그리고 말이 잘 처음에는 안 통하니까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그러한 뭐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발전하는 건데요. 좋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깊게 헤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고 이제 연단이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로 높이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기나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자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구비돼야 될 그런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심에 의해서 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팔려간 것을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할 때 이 채색 옷이 벗기는 거죠. 그 아버지의 육적인 사랑 받을 때는 혼자 좋았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벗겨져야 될 옷이고 그리고 찢어져야 되는 옷이고 형들은 이 채색 옷을 벗기고 처음에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37장 23절 24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팔아버리고 그 옷은 나중에 수점소를 가지다가 이제
피를 적시고 말이죠. 막 짐승이 찢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옷을 보니까 그 이제 형들이 덜해서 이런 옷을 주었어요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자기가 그 편애한 그 대가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애하고 다른 자식들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줬던 이 야곱이 감수해야 되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속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가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그런 이제 가짜지만은 그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비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의 육이 야곱의 육신적 그런 기질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어떤 인간적 애정이 산산이 깨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고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도 야곱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의 어떤 그런 강한 집착력, 아주 그냥 어떤 근성도 있고 그리고 아주 애착도 강하고 아주 열심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자아를 깨트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가졌던 편애로 말미암아 생기난 집안의 그 불화로 결국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는, 잡아먹혔다는 그런 잘못된 뉴스긴 하지만 그 비통한 사실을 당하게 한 겁니다. 당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자기의 아집이 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색 옷이 상징하는 우리 자기 인간적 사랑, 인간적 자기 중심적 애정 이런 것들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받은 어떤 편파적인 그런 어떤 이익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찢기고 거기에 피가 발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서 그것을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깨트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채색 옷이 가졌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채색 옷이 벗기고 찢기고 그런 아버지한테 가고 이제 자기는 이 벗은 몸으로 이제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종의 옷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 종의 옷을 입고 이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될 때 요셉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해를 입어서 팔려왔지만은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말이죠. 성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자꾸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약간 살만하게 됐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유혹이 들어왔는데 이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이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또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도 내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자꾸 거절하고 보면은 이제 그 여주인과 같이 한 자리에 있으려고도 안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이 자꾸 요셉에게 접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물리고 요셉만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을 요셉은 피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고 여주인만 있고 요셉을 완전히 붙들었습니다. 요셉을 붙들어서 동침하자고 붙들고 옷을 잡았어요. 거기 보면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려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내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다. 이 옷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옷이 중요해요. 이 옷을 그 남편 보디발이 올 때까지 자기 곁에 두고 기다렸다가
그 이제 남편이 왔을 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을 남기고 이제 달아났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를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왔다가 이제 내가 소리를 질러 갔다. 이렇게 여자가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그 종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제 유혹을 받고 그는 신앙으로 그래도 그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옷이 언제 벗겨졌느냐?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옷이 벗겨진 것은 당장은 양면이 있습니다. 당장은 종의 옷을 벗었다 좋은 일인 것 같죠? 근데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빠진 것 같이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이때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옷을 그렇게 이게 붙잡힌 옷을 제껴 버리면서까지 달아났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종의 신세를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요셉이 그 옷을 벗기면서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장에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억울함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점수를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혜롭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거기에 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당장에 그것이 곤란한 것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종의 옷을 벗기고 이제 죄수가 되잖아요. 그러는 곤란하게 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죄수가 있는 그 죄수의 감옥으로 가서 왕의 죄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왕의 죄수, 빵 굽는 관은 또 술 맡은 관은 바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는 길 같아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상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거나 이렇게 해서 낮은 길이라도 가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높이는 길로 하나님 그걸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런 연단의 길을 이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남겨놓고 몸으로 빠져나간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요. 그래서 종의 옷이 벗겨졌는데 당장은 죄수의 옷으로 바뀌었지만은 그거는 총리의 옷을 앞으로 입게 될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종의 옷을 벗으면서 그 주인의 아내 이제 그 거짓 고소죠.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갔고 이제 감옥에 가서 있을 때도 요셉에게 늘 우리가 이제 그 본받아야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 닥치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때 요셉은 끝까지 성실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계속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인생을 자포자기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막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더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이제 성실한 생활을 하니까 그 자꾸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계속 성실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의 당한 모든 억울한 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죠. 나는 나의 할 일을 다하고 나의 충성을 다하고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도리와 그것을 다 하면서
억울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온 저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말이죠. 벗어나기도 어려운 제목을 써가지고 그 제목을 벗으려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여자가 돼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디발의 집안의 가문의 명예상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보디발이 사실을 알아도 자기 집안의 명예 때문에 그걸 뒤집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또는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를 거기에 팔아서 애굽에 오게 했던 그 형들을 근본적으로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의 생활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젊은이에게 모든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할 만큼의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원망할 만할 때 원망하지 않고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귀하단 말이에요. 정말 원망할 만할 때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바로 이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요셉의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요셉이 본을 보여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다 보면은 우리 살다 보면은 사소하게라도 억울한 일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 억울한 자리, 억울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자리를 반드시 우리를 두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처신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체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진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맡는 감옥에 또 총무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총무가 되고 아주 높은 사람을 섬기는 감옥 안에서 아주 고관들 중에 정치범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정치 세계는 복잡하니까요. 높은 사람 또 나중에 나가서 뭐 또 높은 고관이 다시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을 두시고 바로 왕의 바로 측근 빵을 만들어 드리고 또 술잔을 드리는 이러한 포도잔을 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을 주셨어요. 거기서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고민하면은 크게 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요셉이 꿈도 해석하게 되고 술관원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청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벗겨졌던 옷 그것은 정말로 감옥으로 가는 결과를 낳았지만 사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다가 벗겨진 그 옷이 정말 그러는 종의 옷을 정말 진짜로 벗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총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고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마침내 이 술관원이 나가게 됐어요. 복직이 되고 이제 바로 앞에 인정을 받고 이 술관원은 과거에 그 잘못이 이제 다 어떤 그 면제가 된 것입니다. 잘못 그 감옥에 온 것처럼 이렇게 내가 처리가 돼서 다시 복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청거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나가는데요. 이제 그 41장에 보면 왕이 불러요. 바로 왕이 부르니까 41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바로가 왕 요셉을 부르매 급히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 앞에 제수복을 입고는 설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잠깐 입는 임시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그 임시옷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왕 앞에 볼 때 누추하지 않아야 되고, 왕 앞에 볼 때 모습이 너무 이렇게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염도 깎고 또 어느 정도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옷을 입혀서 바로에 갔는데, 이 옷은 오래 입지 않아요. 바로 벗겨요. 잠깐 왕 앞에 서기 위한 옷인데요, 이 옷을 입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드립니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어떤 살찐 소라든지 또는 아주 통통한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7개가 처음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바싹 마른 소나 또는 바싹 마른 어떤 이삭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7년의 흉년이 이제 그 꿈에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이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요셉이 그것이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딱 해석도 해주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창고를 짓고 이렇게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매년 얼마 부분을, 일정 부분을 비축을 했다가 흉년이 올 때 그걸 푸시면 됩니다 하고 처방까지 다 이렇게 요셉이 설명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기뻐하고, 다 기뻐하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사람을 그 일을 맡기자. 그 일을 하려면 나라 전체를 총괄해야 되니까 총리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빼어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맸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의 세마포, 최고 고위직의 옷으로 그가 이제 바꿔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이 언제부터 이 옷이 참 준비됐는가? 그 종의 옷을 유혹을 물리쳐서 벗을 때부터 벌써 이 옷은 준비됐고, 사실은 채색 옷이 벗길 때부터도 사실 하나님은 이곳을 향해서 요셉을 인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금사슬도 주고 인장 반지, 그는 권세죠. 권세 반지를 주고 버금수레, 그러니까 바로 왕이 타는 것 바로 밑에 등급에 거의 비슷한 등급의 최고급 수레, 오늘로 하면 최고급 승용차 같은 걸 이제 하고요. 전국을 이제 다스리는 총리로 그가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옷이 이렇게 채색 옷에서부터, 그 다음에 종의 옷이 있고, 죄수의 옷이 있고, 왕 앞에 설 때 잠깐 입었다가 이제 총리의 옷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요셉은 연단도 받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악을, 불행을, 그리고 아주 그 비극을 복된 결과로, 그리고 선으로, 그리고 열매로, 그리고 사명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요셉은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색동옷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색동옷, 편파적으로 또 인간적인 데서 오는 이러한 어떤 자기에게 더해지는 영광이나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행을 많이, 그 고통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찢어져야 되고, 사실은 이 색동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 색동옷 계속 입고 있으면 그 가나안에서 철없는 그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자란 버릇없는 젊은이 되기 딱 좋아요. 그 색동옷은 벗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색동옷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색동옷 좋아하다가 슬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색동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의 옷은 결국 죄수의 옷으로 바뀌고요. 거기에는 종의 옷, 죄수의 옷을 입을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악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 다른 사람의 악이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바로 이 악을, 이 해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계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불행에 대해서 말이죠, 또 슬픈 일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야 될 부분이 잘 연단이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 억울한 옷, 억울한 종의 옷, 죄수의 옷은 이제 때가 되면 벗겨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은 이제 권세의 옷이죠. 이 총리 옷, 또 거기는 위로와 존귀, 능력, 상급이 있는 그런 옷으로 그가 갈아입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간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복하겠다고 앙심을 가지고 독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복수심을 불태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에는 그게 영향을 안 줬습니다. 왜? 결국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 그의 삶은 부끄러움을 입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악을 그가 견디고 참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약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그의 영광의 길이 되는지 참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겠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겠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말이죠, 내가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내가 원한을 품으면서 말이죠, 내가 눈을 막 헐키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주어지는 그 길에 눈물은 있었지만은, 눈물은 흘리고 그 참 애절함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요셉은 정말 총리감이 되었어요. 사람을 헤아리고 앞뒤를 사력 있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야지 뭐 일을 할 수 있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철이 없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결국 이 섭리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믿음은 크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벗기기도 하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자리, 어떤 지위, 어떤 환경에 두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참 원망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정말 찬송하고, 어려울 때 우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시기하거나 나에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거나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 뒤에 그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흥망에 또는 성쇠를 또 생사를 결정하시는 최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요셉의 옷으로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생애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